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아멘. 오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나심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의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성탄 찬송가는 거의 다 마태복음과는 맞지가 않아요. 누가복음하고 맞아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낮은 자, 억눌린 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굉장히 높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두 가지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구유에서 나시고 주로 찬송가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는 그래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 목자들이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 천사들이 나타나서 환호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 양들과 함께 잠을 자던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또 그 목자들이 경배를 받으면서 낮은 곳, 구유, 또 동물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은 정반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에서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보고도 이 말씀이 마태복음인지 누가복음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내용이 다르고 또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내용이 다르고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예수님을 목자들의 경배하는 모습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가 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왜 헤롯 왕 때가 중요할까요? 왜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까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적어도 왕의 탄생을 알리려면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이 왕인 거예요. 그 당시 헤롯은 성인이었고 왕이었는데 이 왕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이에 왕이 있는데 왕이 또 태어나? 헤롯 왕 때다 이렇게 하는 말은 이미 헤롯이 왕이 되었고 헤롯이 실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어요.
이게 아기예요. 이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왕으로 성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구세주는 강하고 힘있고 위엄있고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그런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렸는데 아기가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메시아가 아기로 오는 거예요. 아기로 온다. 예. 이 아기와 상대할 대상은 세력이 왕인데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헤롯은 모든 것이 중심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 때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작고 열악한 모습,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왕으로서는 반갑지가 않았어요. 헤롯 왕은 도리어 진짜 왕이 탄생을 경계하고 그를 맞서서 싸우려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또 다른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동방박사부터 동방의 박사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요. 박사들이 나와요. 이 박사들은 점성가라고도 말을 해요. 이 당시에 최고의 과학자들이에요. 마술사나 이런 걸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들은 최고의 과학자라는 거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전문가들이 박사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여러 가지 추측설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유대 사람들은 반기지가 않았어요. 이방인이 반겼어요.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엄청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태어났다 하니까 그들은 반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1500년 이상 기다렸던 이 유대 사람들은 아무도 반기지 않았는데 이방에서 온 박사들이 높이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공식 명칭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중요할까요?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의 왕과 유대인의 왕은 다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은 유대 땅을 지배하는 왕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마음을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성전 짓는 일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잖아요. 그 느헤미야 성전이 또 파괴된 것을 다시 더 잘 지은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죠. 그 정도로 헤롯은 술수가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고 또 유대의 왕도 되고 또 유대 사람의 환심도 사고 있는 왕이었어요. 분봉왕이었죠. 그리고 이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되어도 유대인의 왕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힘으로 술수로 얻은 왕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의 마음을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 계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정확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동방에서 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헤롯이 지금 유대인들을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별을 뜬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의 별,
이렇게 확신을 한 것은 박사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경배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2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그의 별을 보고라는 말은 그 당시 최첨단 과학을 볼 수 있는 거죠. 점성술 천문학적인 과학과 경배가 만난 거예요. 경배하러 왔노라, 이 둘이 만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식과 모든 과학 사용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이다 그러면 신앙적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들은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학문과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과학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런 건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지금 정치인들이 우리가 이 싸움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 야, 정말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정말 말싸움,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정치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무식해지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그런 것들이 아주 그 영들이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굉장히 지금 이제 축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박사들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박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뛰어났고 또 믿음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대놓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성술을 연구하다가 별이 뜬 것을 보고 그들은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다라고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닐까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똑같이 과학을 연구하는데 이 과학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공부도 잘해서 실력도 겸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가 나오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저희 시대에 또 저희보다 또 선배 시대, 이런 시대는 정말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도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 있어서 정말 지혜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지식은 풍부해도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공부를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어른들은 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아직 살아가면서 그거를 깨달아야 되고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는데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것은 헤롯 왕에게로 간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7.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왕이 태어나니까 마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에게 주목을 해요.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왕이면 목사가 경배하는 것보다 박사가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최고의 박사들이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동방 박사가 경배했다라고 말을 하고 누가는 목사들이 경배했다라고 말을 해요. 둘 다 사실인데 둘이 관점이 아주 다르죠.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소동을 할까요? 왜 소동을 할까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탄생하는 걸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헤롯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쁜 거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음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반갑지 않을 거예요. 이거 다 써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내가 지금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왕이나 기득권 중 그 층에서 보면은 전혀 이 소식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도 있고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위험한 소식이었던데 소동할 만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살았던 간악하고 잔인하고 그들에게 협박받고 빼앗기고 약탈당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고 압제가 심했어요. 그러나 기득권층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 나올까요? 우리는 3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3명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3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동방박사가 선물을 3가지를 드렸으니까요. 11절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3개를 드렸다고 3명이 온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때려 맞추고 3개를 드렸으니까 그냥 3명이라고 단정을 지은 거고, 우리가 이 성탄절에 연극할 때 3명이 나오잖아요. 동방박사가 3명일 것이다. 3명이 갔을 것이다. 우리는 연극할 때 이 동방박사 3명이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만들려면 3명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30명 이상, 이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3명이 2년에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물으니, 2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그리스도다,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헤롯이 유대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권력밖에 없지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라는 헤롯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가서에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미가서 5장 2절은 예언인데 헤롯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 줄 몰랐어요. 헤롯은 관심도 없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헤롯은 몰랐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는데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찬양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권력자들은 모르니까 회피하게 되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들은 과연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은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찾아갔어요.
헤롯도 가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7절 마태복음 2장 7절을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거하여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7절에 자세히 묻고 8절에 자세히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뭘 자세히 물을까요?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요. 또 언제 별이 떴나, 그 아기가 몇 살쯤 되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요? 잡아 죽이려고. 그때 자세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고해달라 이렇게 명령하고 첩자를 보내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하러, 왕을 맞이하러 가야 하는데, 대제사장이 가야 하는데, 서기관이 가야 하는데 아무도 가지 않고 박사들만 보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때 현 주소 그것을 보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엉뚱한 데를 찾아가잖아요. 우리도 감동으로 갈 수는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감동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이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들은 구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도 그들은 박사들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았어요. 별을 보고 따라가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별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은 실수하고 있는 거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 마음에 우러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야 정확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히 별이 위치를 찾아낸 거예요. 이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요? 이 별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욥기에 나와요. 욥기 9장 7절에 보니까 욥기에서 세 명의 친구들이 욥기에서 계속 혈전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빌닷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답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9장 7절에 보니까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을 봉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해도 뜨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다. 또 별을 봉했다. 가둬두시는 분이기도 하다. 천지 만물 특히 해, 달, 별 천문학적인 대상을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욥은 알았어요. 욥기 9장 8절에 보니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래서 하늘을 펴시는 분이다. 하늘을 통제시키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9절에 보면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별을 보는 자리, 별자리, 북두성, 묘성 다 유명한 별자리거든요. 별들을 남방 밀실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시점에서 결론을 내리면 10절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까지 동원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왜일까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이에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디 있다고 나와요? 집에 있다고 나오잖아요. 집에. 누가복음에서는 구유에 있다고 나와요. 집에 들어가 그 다음에 엎드려 경배하고 열어 드리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집인 교회를 예배 장소로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엎드려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낮음을, 엎드렸다는 거 우리의 낮음을 고백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경배예요. 경배. 다음에 열어드리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을 열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경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볼 수 있는데 봤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엎드리지 않고는 예배가 안 되고, 교만해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엎드린 다음에 경배를 해야 되고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을 열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경배입니다. 이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예배가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것이 없는데 봤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엎드리지 않았는데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교만해서는 예배가 되지 않고 엎드린 다음에 경배해야 되는 것이고, 또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엔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을 열어서 가장 좋은 것,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가장 중요한 것들 예물로 드리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받으셨던 첫 번째 예배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안다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이 단계를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열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예배의 순서, 이 의미를 내가 알고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동방박사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믿음으로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가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유대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유대의 왕은 두려워서 소동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주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열어드리는 이 단계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